반갑습니다. 예. 제가 선교 갔다 오니까 몸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냥 그냥 눈 감으면 졸리고 막 그랬는데 뭐 시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좀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제 칠대교에 대해서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은 캠코더로도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빠짐없이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은 이제 들은 것에 대한 터키에 관한 것만 쭉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본 것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대교회는 이틀만 돌아다녔어요. 월화. 굉장히 강행군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틀 동안 못 돌아다니는 곳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적절하게 처음에는 원래 순서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운전기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원래 가기로 한 예정된 곳을 안 가고 사대로 가버렸어요. 사대가 어딘지 모르죠? 아주 예, 이 사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가 머물렀던 것이 서머나 지역인데 에베소, 서머나, 사대는 이쪽이에요. 근데 서머나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원래 순서는 버가몬가 어딘가 가기로 했는데 두아디란가 먼저 가기로 했는데 운전기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하루 동안에 4군데를 돌아가게 됐어요. 순서가. 안 그랬으면 3군데밖에 못 갔고 그러면은 이틀이 아니라 3일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운전기사가 자주 큰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을 다 돌아다녔어요. 대신 좀 스케줄상 많이 피곤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이틀치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나중에 또 다른 날 동안에 경험한 것들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주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왜 썼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뭘까요? 그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럼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 곧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7교회에 있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11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7교회 이렇게 읽어드린 7교회 사자들, 곧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 쓴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를 가진 전달자가 7교회를 회람하여 읽어주는 방식으로 소신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반모섬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약 18개월인가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또 이번에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 얘기에 의하면은 여기서 계시는 받고 정작 요한계시록을 쓴 거는 에베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를 받고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동일한 편지를 한 사람의 전달자에 의해서 뭐 각각의 전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정황상 한 사람의 전달자가 이 한 편지를 가지고 맨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줍니다. 여기 에베소 성도들과 있죠.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1장 1절부터 쫙 읽어주는 거예요. 22장까지 읽어준 다음에 특별히 에베소에 해당하는 또 특별한 계시가 있죠. 그게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해지는 특별한 메시지를 더 강조해서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읽혀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 목적지인 서머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쫙 읽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교회를 모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전달자가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는 상황이라면 왜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순환 시사님은 아주 그냥 이렇게 정답을 많이 내요. 실제로 글씨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야 뭐 글씨를 다 알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종이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종이책이 나오지 않고 다 어떻게 합니까? 뭐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22장 우리는 22장이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를 다 기록하면은 이만한 두께가 되겠죠. 굵은 두께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성도들은 글씨를 거의 모르니까 읽어줍니다. 그럼 다 들었지?
그리고 또 갑니다. 그 사이에 뭐 누군가가 또 필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죠. 아마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7교회를 전부 다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후에 도래할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그래서 뭐 초기에 AD 한 4세기경까지는 에베소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교회를 나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한정 짓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상에 계속 있어진 교회이기도 하며 마지막 때 있을 모든 교회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어느 한 시대만을 이렇게 차지하는 교회의 모형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런 7교회는 다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이 과연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한 성도인가를 찾아봄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이제 7교회 모두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했잖아요. 책망과 칭찬과 경고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데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모두 칭찬과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뭐 이미 엔타임 초반부 강의 때 7교회 할 때 다 다룬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7교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강의안 올릴 때 강의안은 없지만은 이건 올려놓을게요. 다시 이렇게 쭉 보시면은 7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요. 제가 이번에 7교회를 다 다녀왔잖아요. 7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게 진짜 7교회인가? 이순혜 의사님, 진짜 7교회예요? 네? 제가 보고 왔는데 이제 보여줄 건데 진짜 7교회예요? 예. 제가 이제 7교회를 보고 오긴 왔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기 이 유형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정교회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온 거는 그 시대 이후에 생겨난 건물들이에요. 예? 아니, 터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예배당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할 것들은 그 이후의 시대에 지어진 다 교회 건물이고 어떤 유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형태가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실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그런 연합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거기 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서머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지어진 건물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유형의 교회는 없었어도 이때 당시에 이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로 인정하고 또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로 만나시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막 이렇게 건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요한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보여줄 거예요. 보면은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터키 땅에는요. 이 7개 그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성도도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좀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4대부터 갔는데 이제 원래 이제 7대 교회 순서는 이제 에베소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를 갔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누가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누가가 여기서 죽었는지. 그래서 이게 누가의 묘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한글로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유적지 중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한글 간판을 봤어요. BCD 안덕에서도 보고 몇 군데에서 봤는데 누가의 묘래예요, 이거요. 여기 이렇게 터키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표지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라고 써 있죠. 두 번째 세인트 룩스 그레이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의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처음에 발굴될 때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렇게 하면 현재 누가의 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뭐 사진 찍었습니다. 일단은 다들 시커멓죠? 할 수 없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두 번째 이제 누가의 묘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돈 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 혹시 이제 돈 아끼려면은 누가의 묘까지는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이제 에베소 유적지를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유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1번부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누가의 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게이트가 요 두 군데 다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가나 봐요. 왜냐면은 여기가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면 오르막길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은 산 쪽이고 일로 가면은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좀 약간 이렇게 흐린 그림에는 한글로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인물 나눠준 거였죠. 그걸 보면서 한번 같이 성지순례로 갑니다. 실사 사진입니다. 실사 사진을 보면은 여기부터 똑같이 출발을 해서요. 여기가 이제 매표소가 있고요.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1시간 한 반 이상 걸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서 그때 당시에 약 25만에서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당시에 발전하는 도시는 다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물류가 또 사람이 이동이 그때 당시에는 내륙은 힘들었거든요. 물론 로마 시대에 길들이 많이 닦아졌지만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원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에베소는 이런 형태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에베소가 지금 바다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갑병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태적문들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요. 쌓여가지고 항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는 지금 현재 내륙에 있습니다. 몇 킬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예, 쇠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25만 30만 인구면은 지금의 뭐 1000만 대에 해당하는 아주 초대형 도시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가 쇠락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진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점점 퇴적물이 쌓이니까 항구 기능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 황폐해진 유적만 남은 그런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에베소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항구가 결성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 파란석까지 땅이 돼버렸어요. 육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에베소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에베소가 옛날처럼 항구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8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씁니까? 바리우스 목욕탕입니다.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이고 여기 저도 이제 이게 목욕탕인지는 뭐 돌밖에 안 보여가지고 목욕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여기 목욕탕이고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목욕탕은요 어떤 장소냐면은 사교 장소였어요. 사교 장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 모입니까? 회당. 무슬림은 어디 모입니까? 모스크. 실은 이게 예배 장소인가 동시에 교제 장소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인들은 다 목욕탕에 모여가지고요. 목욕탕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목욕탕 터입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때 당시에 상수도가 있었어요. 하수도는 기본이고요. 이 도시 이제 이따가 보면은 길이 쭉 나올 거예요. 대리석길 나오는데 그 대리석길 밑에는 전부 다 하수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간 그 로마 당시의 그 도시들은 전부 다 길이 있으면 밑에 다 하수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상수관이 있었어요. 상수관. 이게 이제 상수도예요. 제가 돌 하나 이제 여기 있는 거 조각 하나 갖고 나오려고 했더니 갖고 가지 말래요. 공항에서 걸린대요. 여기 보면은 우리 무슨 기왓장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상수관이에요. 이게 언제 거냐면은 2000년 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꼰대가 있고 집어넣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넓죠.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요. 여기 딱 끼게 돼 있어요. 이게 무려 80km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군데군데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이게 상수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상수도가 다 있었어요. 상수도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밑에는 재밌는 게 이번에 가서 놀란 게 터키는요 전부 다 집이 다 이런 색깔 벽돌로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런 색깔 벽돌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강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설명해 줬는데 그 터키에 있는 어느 강 유역에 이런 황토가 많대요. 이렇게. 그래서 태적토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터키 전역이 전부 다 중국 건물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색깔 황토색 건물로 다 돼 있잖아요. 터키도 똑같아요. 그리고 터키는 전부 다 벽돌이 다 이런 거예요. 지붕도 이렇고 벽돌도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대리석.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저기 카파도키아에서 나오는 그 여기 응해암으로 모래 흙으로 만든 그런 또 재질이 있습니다. 대리석은 아닌데 이 세 가지 재질로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토기와 똑같아요. 우리 토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오데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음악홀이에요. 음악홀. 음악홀인데 약 2,000에서 2,500석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본 거고요. 이건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 받은 거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멀리서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은 예, 그냥 음악 콘서트 같은 걸 했고요. 또 중요한 어떤 이 예배소에서 중요한 도시 회합이 있을 때 어떤 귀족들이 어떤 정부 관료들이 여기서 회의를 했대요. 지금은 이게 개방돼 있지만은 원래는 이게 뚜껑이 있는 건물이래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건물이라서 예,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여긴 뚜껑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장소라고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누가 아는 분이 계시죠? 예, 이경성 권사님이죠. 뚜껑은 몰라요 지금은. 예. 옛날에 뚜껑이 있는 건물이래요. 옛날에는. 예, 여기는 우리 팀입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오데온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오데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은 우리 가이드 해줬던 예,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 예. 근데 거의 놀았어요.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터키는 되게 웃겨가지고요. 이 사람이 가이드 안 해요. 선교사님이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은 터키어하고 영어밖에 몰라요. 한국말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일행 중에 터키어 하는 사람은 없고요. 영어 하는 사람은 뭐 한두 명밖에 없고요. 누가 설명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다 했습니다. 근데 따라다니면서 다 뭐 일당 받고 다 합니다. 근데 법으로 해놨대. 법으로. 가지고 몇 명이 가더라도 그 거기 이제 다 국립공원이잖아요. 이 국립공원의 티켓을 반드시 가이드가 끊어야 돼요. 터키가 실업률이 뭐 12%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예,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 못 갖고 이 사람들이 다 하려고 이렇게 다 했어요.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티켓 끊어주고 티켓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이거 하나씩 나눠주고 다. 근데 에베소에서 드디어 이제 활약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놀고 있다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일이 생겼다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넓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열심히 설명하죠. 우리랑 되게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저랑도 뭐 이렇게 뭐 종교 얘기도 조금씩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얼굴들 좋아 보이죠? 가만히 보면 제가 제일 예, 불편해 보이죠? 완전히 제가 최악이었어요. 이날 잠도 못 자고 그냥 주일 지나서 바로 밤새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또 아침에 또 비행기 타고 예,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라서 아 이건 둘째 날이군요, 진짜. 예, 둘째 날도 거의 비슷했고요. 예, 여기가 이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청사 같은 데예요. 정부 청사 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그 길 따라서 예, 맨 처음에 이제 오데온이라는 곳에서 밑으로 이제 쭉 이렇게 대리석길을 따라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 대리석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제일 먼저 이 오데온이 보이고 두 번째가 이게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가 정부 청사 같은 곳이고요. 당시는 모든 도시가 폴리스 개념이었기 때문에 도시 안에 모든 주요 시설물들이 다 밀집돼서 몰려 있어요. 오늘날 뭐 우리 보면은 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우체국, 경찰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 길 따라서 쭉 돼 있어요. 공간이고요. 예. 하여간 선교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준 자료만 해도 한 수백 페이지예요. 나중에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길이에요. 이게 대리석 길이에요. 이렇게. 이게 쭉 밑으로 저 밑에까지 이렇게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저기 한국까지 이어진 길이었어요. 이게 큰 대로죠. 일종의 대로.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하수구가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알고 있었지만 깜짝 놀란 게 에베소에는 황제 신전이 되게 많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2차 기독교 박해 때 바로 이 요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박해한 바로 그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신전 옆에 니케 여신이라고 있는데 누가 여신인지 모르겠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요 니케 여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신발 나이키 알죠? 나이키가 여기서 온 거래요. 그러니까 나이키 만든 사람이 니케 여신의 이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이키 상표를 만들었대요. 여기가 이제 헤라클레스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도로가 좁아요. 좁은데 여기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도로가 넓습니다. 여기까지 마차가 왔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이 바닥에 보니까 그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이 많이 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 자국.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큰 대로입니다. 쭉 내려가는데 바로 여기부터 여기 나무로 된 여기부터 바로 여기부터 쭉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차 타고 왔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헤라클레스 문이고 그날 진짜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약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닌데 나중에 사람 진짜 많이 오면은 서로 그냥 등을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날도 사람 진짜 많았어요. 헤라클레스 문에서 이제 사진 촬영합니다. 근데 여기 다들 여기 앞에 바라보는데 왜 이분은 왜 여기 바라보는지 누구신가요? 저기 계시네. 왜 그랬어요 그때? 절 바라보셨나요? 헤라클레스 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도미티안 황제가 신전이 있었죠. 여긴 또 트라얀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좀 문제가 많은 황제인데, 근데 이 트라얀 황제 신전에는요 특별한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뭐 같아요?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물이 귀했기 때문에 황제가 백성들에게 물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은 황제의 은덕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여기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고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와서 여기서 물을 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얀 황제 신전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니케 여신. 어때 나이키 그런 거 좀 보여요? 또 똑같은 거 있네. 그리고 또 있어요. 황제 신전이 하드리안 황제 신전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미티안 황제, 트라얀 황제, 또 하드리안 황제. 이때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에베소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티메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도 있거니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걸 거리를 이제 아까 우에서 봤죠? 이제 밑에서 쭉 올려본 겁니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드리안 황제 신전에 문양이 있죠, 여기. 이게 뭐냐면은, 맞아요. 요 앞에 있는 게 행운의 여신 티케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메두사. 메두사 알죠? 머리에 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목욕탕입니다. 아까도 목욕탕인데 여기는 밑에 내려가는 또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목욕탕이 무슨 특별히 관료들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밑에는 여기는 이제 대중들이 주로 쓰는 목욕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욕탕이 꽤 넓습니다. 여기 보니까 욕조가 있던 장소고요.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죠. 근데 이게 어느 과부가 이걸 운영했대요. 운영을 했는데 이 여자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쓴 폐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여기에 사용했대요. 그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 재밌죠? 예, 한번 앉아보고 올 걸 깜빡했네. 여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요. 요 밑에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게 저 목욕탕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예. 예, 공중 화장실 이렇게. 예, 오픈돼 있어요. 예? 예? 예, 앉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앉는 자리예요. 예, 앉아서 여기서 볼일을 보는데 서로 그냥 오픈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물론 뭐 뚜껑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 예. 칸막이 없어요. 예. 칸막이 없이 이렇게. 이때 당시 문화가 이랬대요. 예. 공중 화장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바로 앞쪽에 보면은요. 모자이크 길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게? 화려한 문양의 모자이크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의 길.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았던 뭐 신전들 목욕탕 있는 곳이면은 이쪽은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공사 중이더라고요. 다 뚜껑을 써놓고 이렇게 발굴 중인데 이쪽 주거 지역의 바닥들은 전부 다 모자이크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안 다루겠지만은 이제 그 저쪽에 이스탄불에 보면은 그 옛날에 성당이라는 데 보면은 모자이크가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모자이크가 처음 봤어요. 모자이크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그 돌들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요. 돌 조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색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 성소피아 사원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로 그냥 성화들이 그냥 성전 여기 꼭대기 천장하고 벽에 다 있는데 그 오스만 터키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회칠을 했어요. 회칠을 하고 이슬람 문양을 다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볼품없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그 회칠한 것들을 일부러 벗겨내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 화려한 게. 예. 그 모자이크 길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셀츠크 도서관입니다. 이거는 많은 그 유적지들이 다 파괴됐는데 이거는 지금 전면부만 아니라 이렇게 2층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서관이에요. 당시에 이제 유명한 도서관이 몇 개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우리 지난번에 이집트 얘기할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다고 했죠. 예. 거기가 있고 또 버가모 쪽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명한 게 여기입니다. 이 도서관이 이때 당시에 2만 몇천 권의 책, 이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거죠. 그걸 보관하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셀츠크 주서관을 멀리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 코너 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림 보면은 코너 쪽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한 6번 대리석길 해놓고 거기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데 있죠. 거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이 셀츠크 도서관입니다. 셀츠크 도서관이고요. 거기서 한번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었고요. 밑에서 한번 내려본 쫙 본 겁니다. 굉장히 층이 높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4, 5m 되는 것 같아요. 한 층에.
그건 밑에서 쭉 올려다본 거고요. 제주도 도서관 안에서 저 바깥을 본 건가? 예. 여기 쓰여진 글씨입니다. 여기 도서관 안에 그 대리석에다가 쓰여진 글씨예요. 예. 이사님 선생님 뭐라고 쓴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제주도 도서관이라고 써. 예. 뭐 아무도 모르니까. 예. 여기는 이제 그 도서를 어떻게 쌓는가를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기예요. 책들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건데, 예, 여신이 또 왔습니다. 제주도 도서관.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아고라라고, 예, 광장이라는 뜻이죠. 장터가 있습니다. 예, 장터가 있는데 되게 넓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볼로 올라왔죠.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높이로 여기가 다 쌓여 있던 거예요. 흙이 덮여 있던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원래는 흙 속에 있다가 이걸 흙을 파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남겨둔 거래요. 이렇게 안 파내고. 나무도 있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로 여기가 옛날엔 쌓여 있어서 유적이 땅 속에 있다가 이제 캐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커요. 제가 보기에는 몇백 년은 자란 것 같아요. 아고라고.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거는 25,000명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은 아까 그 오데온은 뚜껑이 덮여져 있는 거지만 여기는 노천극장이고요. 여기서 뭐 주로 검투사들이 검투 경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에게는 뼈아픈 이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뭐냐면은 사자들이 드나다니는 굴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기독교인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저걸 보여줄 거예요. 그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이 셀츠크에서 여기 에베소 유적지에서 몇 킬로만 더 가면은요. 근데 거기 보면 박해문이라고 나오는데 그 박해문의 그 재료들이 다 여기 있는 이런 돌들을 떼어가서 했대요. 왜냐면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 역사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멀리서 그 한국길에서 본 원형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폼 좀 잡았습니다. 기도를 좀 했습니다. 막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뭐 하나 하고 쟤들 뭐 하나 하고 막 쳐다보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소리 잘 들리죠? 실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우리가 찍은 거거든요. 노래 끝나면 찬양을 할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한번 지붕이 없는데 찬양. 선교사님 찬양. 아직 안 끝났네. 앵콜 아닌데? 그래 불 받았대. 아니죠. 그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그러네. 저한 저기 해. 직접 기쁘게 해드려. 대단한 용기. 네. 저 경우 백방으로 백방으로 설치는 거. 아니 찬양 솔로 선교사님 솔로로 찬양. 솔로 찬양 잘 들리나 볼게. 전합시다. 네,
사자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자가 들러다니는 길이라고. 목사님.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여기는 사자들이 나왔던 바로 통로라고 합니다. 여긴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사자들이 여기 통로로 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바로 통로입니다. 원예경기장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상에 보면 한국길이에요. 여기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퇴적층 때문에 항구가 저 뒤로 멀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데미 축제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아데미 축제가 있었는데 아까 보면 그 관공서 있죠. 맨 처음에 거기서부터 아데미 축제가 시작해 가지고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행렬이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이 길 따라 쭉 내려가 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축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도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길. 예.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을 좀 구해온 게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진에다가 이거를 이분들이 좀 덮여놨어요. 볼까요? 원래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지만 원래는 이 모양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기가 이제 트레안 황제 신전이죠. 지금은 이렇게 모습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랬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 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쭉쭉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하드리안 황제 신전. 옛날에는 이랬대요. 지금은 셀스크 도서관. 옛날에는 이랬고.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아고라 광장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원래 이랬대요. 여기는 원형 경기장. 옛날에는 이랬대요. 여기는 아까 한국길. 옛날에는 이랬대요. 지금 옆에 보면 여기가 지금 다 저기예요. 상점들이에요. 아까 그 길 옆에도 다 오른쪽 보니까 다 상점터더라고요. 보통 한 4평, 5평 정도? 거기도 길 옆으로 다 그때 당시 상점이 짝짝 있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황량하고 썰렁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가 뭔 것 같아요? 기둥 하나 달랑 있죠, 이렇게. 도무지 감이 안 오죠. 뭘 것 같아요? 예? 그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에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딴 것들은 좀 남아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달랑 요거 기둥 하나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희한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 기둥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이스탄불로 다 갔어요. 배 타고. 가지고 그 소피아 성당 지을 때 여기 있는 기둥을 다 뽑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소피아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 지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기둥을 뽑아가지고 글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아데미 여신이
기둥 딱 하나만 상징적으로 하나만 남고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그런 거 재미있는 그림이죠. 자, 한국길 나오고 한국길을 벗어나면은요 그림에 보면은 그 3번, 1번까지 쭉 갔죠. 근데 여기 그림에 안 나와 있는데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묵었던 곳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개신교도는 잘 안 가는데 이 마리아 기념교회는 로마 카톨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 아까 그쪽으로 누가부터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28번부터 거꾸로 왔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1번부터 와요. 이렇게 여기부터 들린대요. 최고 여기가 성지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좀 더 한참 내려가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일반 가이드는 여기 안 간대요. 근데 선교사님만 아니까 여길 데려가는 거예요. 쭉 한참 더 내려가면은 한 1km 채 안 되는 거리 쭉 걸어가면은요. 이쪽 끝으로 쭉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뭐예요? 완전히 폐허더미죠. 예.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뒤편에서 본 겁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에베소 공의회가 열렸던 장소래요.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도르자들 있죠. 여기에 당시에 교부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한 장소래요. AD 431년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유명한 회의가 열렸던 장소가 여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건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생겨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세례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세례를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례자가 여기서 걸어 나와 가지고 여기 웅덩이가 있고 여기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아직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유적지에서 한 4km 정도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더니 사도 요한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던 이 7대 교회는 거기다가 다 사도 요한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큼 이 지역에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사도 요한 교회를 복원한 모형이에요. 엄청 크죠? 보세요. 굉장히 크죠? 오늘날의 아주 초대형 교회와 똑같은 규모입니다.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보니까 십자가로 돼 있죠? 십자가로 돼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박해의 문이 이거예요. 그 에베소의 그 아까 여기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돌들을 다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다 일로 갔대요. 가서 다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해의 문. 누구지? 서머나 교회. 두 번째가 이제 서머나 교회로 갑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일명 폴리캅 교회라고도 하고요. 에베소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로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안 움직이네. 은혜자매 서머나 교회. 현재는 카톨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 지키는 수녀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자기 맘이래요. 예, 그래서 자기 컨디션 좋으면 열어주고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는 아주 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폴리캅 순교교회 기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가지고 그냥 기둥에 매미처럼 붙어가지고 사진 찍는 걸로 만족합니다. 예, 서머너 교회는 이제 저게 다예요.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예, 이제 세 번째 가는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로 가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죠, 간판이. 근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 공인된 다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원래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크죠, 교회가. 여기 보면 다 이게 빨간 벽돌로 돼 있잖아요. 아까 그 황토색 여기 다. 근데 왜 이걸 쓰냐면은 이렇게 황토색으로 평범한 이렇게 대리석 같이 얇은 걸로 해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타르 비슷한 걸로 해놓고 흙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진 때문에 그렇대요. 예, 지진에 잘 버틸 수 있도록. 이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은 뭐 하루에도 60번 정도 지진이 일어나고 100년에 한 번씩 9.0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지진이 워낙 많아가지고 건물들이 다 이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놓은 건데 나름대로. 예. 그 성소피아 성당은 1500년 동안 안 무너지고, 예. 지금 여기서는 오늘 안 보이지만은 그 바닥을 보니까 대리석 바닥인데 막 울퉁불퉁하고요. 어떤 거는 기둥이 약간 키워져 있어요. 지진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스탄불에 지진이 난다, 사람들이 어디를 피하냐? 걸로 피한대요. 1500년 동안 안 무너졌으니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예. 자,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 나오는데 원래 이 건물은 여기 보면은 바로 누군지 아세요? 이집트 여신 세라피스 여신입니다. 원래 세라피스 여신 신전이에요. 신전이에요, 이게. 신전인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게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그 옆에 이제 딸린 또 건물인데 이게 버가모 교회고요. 다음번에 어디죠? 두아디라. 현재 이름은 아키사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있는 회당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아주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래요. 두아디라가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옆에는 다 아파트고요. 근데 이게 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래요. 근데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그냥 원래 이 터키는요 기독교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있는 것만 그냥 보존만 하고 개발도 안 하고 그냥 놔둔대요. 놔둬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나 봐요. 여기 보면은 고양이들 엄청 많아요. 우리 우세명제가 맨날 고양이랑 노느라고 다들 같이 가신 분이 그냥 전염병 옮는다고 막 치라고 해도 막 고양이 되게 많아요. 어디 가든지 고양이 많더라고요. 그 에베소 그 유적 보면은 그냥 기둥마다 고양이들이 다 앉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이게 다 저기예요. 거기 이제 다 발굴한 건데 막 그렇게 그냥 버려둬요. 이렇게 막 신경도 안 쓰고 버려둡니다.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하고 뭐 버가모나 뭐 이런 두아디라나 서모나나 그쵸 별볼이 없죠. 다음이 이제 사대입니다.
사대는 현재는 아키사르라거나 맞나? 사대가 저거 틀렸어요. 살리힐인데 이거는 이게 자막을 제가 잘못해놨어요. 살리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대가 재밌는 게 이것도 똑같이 아까 버가모처럼 이방 신전을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길죠. 교회 터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교회가 굉장히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죠. 이게 다 대리석 기둥인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대리석이 툭툭 끊어져 있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밑받침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네모로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씩 만들어가지고 걷다가 홈에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름을 해가지고 거기 접착제식으로 나무인가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사대교회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사대교회가 원래 용도가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그 이방 신전터가 다 교회로 바뀐 겁니다. 교회로 바뀌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저기예요. 이게 저기예요. 석간이에요. 석간 돌 무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뭐 가는 곳곳마다 이 석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쪽에서는 2천 몇백 개가 지금 발견돼 있대요. 석간들이.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관입니다. 여기는 그 아데미 신전터, 그러니까 옛날 사대교회 옆에 또 하나 건물이 있습니다. 진흙벽돌로 지는 건물이 있는데, 요것도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가 또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신전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면서 한마디로 조그만 데로 옮긴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저거는 사용 못 하고. 가지고 요게 이제 기껏 해봤자 한 20평밖에 안 돼요. 내부 공간은요. 가지고 이게 이제 당시에 예배드리던 교회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이 산이 뭔지 아세요? 그 사대교회에 보면은 철옹선, 그 폴리스가 있었던 철옹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숨어가지고 적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게 막아냈죠. 그때 그 유명한 그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여기에 있는 그 사대 왕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 다시 재현을 하시면서 사대들에게 사대교회에 경고를 하시잖아요. 바로 그 철옹선이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 절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여기서 흥청망청 적군은 밑에서 있는데 놀고 먹고 있다가 밤에 어느 군사가 실수해가지고 철모를 여기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것을 가질러 내려왔어요. 그 가지러 내려온 것을 페르시아 군대 병사 하나가 잘 보고 있다가 거기가 통로구나 해가지고 밤에 여기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경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보초가. 그래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점령을 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자리. 그리고 다음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도 성 요한 교회라고 써 있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입구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래요. 여기 써 있죠? 빌라델피아. 아주 다정스럽게
여기도 다 폐허가 돼 있어요, 그냥. 참 웃긴 게 여기 요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옆에 다 그냥 일반 사람 사는 집이에요, 다. 그냥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관리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입장료만 받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입장을 받는데 이래요, 다.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요 길 건너자마자 모스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터키는요, 동네마다 교회 대신 모스크는 하나씩 있어요. 요거는 첨탑이 하나밖에 없는데 2개, 많은 건 4개. 이렇게 첨탑이 이제 모스크의 규모를 자랑하는 건데, 예, 동네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요게 사이렌이에요. 요거 울리는 거, 그거. 시간 되면 기도하라고 울리는 거. 빌라델피아 교회.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렇게 자네들 투성이고요.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거기 터키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걸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는데 돌만 보고 다녔다고. 실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돌밖에 안 보이죠. 우린 역사적인 장소인데.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또 파무칼레까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렇게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힐링 받았어요. 힐링. 무슨 힐링이냐? 너무 풍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가, 예, 굉장히 아주 그냥 멋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골로새하고 거기 저기가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보이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보면은 완전히 환상적인 데예요. 털로 만든 옷이 흥행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양의 옷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흰옷이라는 의미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권면하시죠. 제가 그 마태복음 24장 얘기하시면서 여기가 라오디게아는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여기고 아주 황량한 벌판이고요. 현재 이제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터가 넓습니다. 터가 넓고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이 땅에 다 이날 자정은 바람이 아주 상당히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굴을 너무 무섭게 하는 수정해야 되는데 부더가 심해도 말라거든요. 여기는 지대 자체가 아주 벌판 가운데, 아주 굉장히 넓은 벌판 가운데 여기만 싹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는 다 그렇게 언덕 위에 다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로 이제 이 대로로 쭉 가시다 보면요 어떻게 발굴되는지. 자, 라오디게아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넓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돌들이 막 울퉁불퉁하고 지금 막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마차가 지나간 이렇게 달아 없어진 자국도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도시의 큰 메인 도로입니다. 좀 빨리 좀 넘겨보세요. 마차 자국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차들이 여기를 이제 근데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래는 여기 없는 건데 쓰러진 책을 했다. 여기 보면은요, 요런 건 다 저기예요.
집터들이에요. 집터들. 여기가 길 옆에 오늘날 우리 도로 옆에 여기 집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다 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내면 저렇게 이제 이런 도시 형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파하는. 지금 여기 흙이 덮어져 있고 판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완전히 대전이죠. 그래서 저기도 힘 있는 이제 장닭을 쌈닭 이게 마스코트래요. 이게 뭐죠? 라우디게 마스코트 마스코트인데 여기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보여요. 거울로 보라고 거울로 봐야 밥 너무 많이. 마스코트. 우리 위에 저거 가고 있다고. 좋으시겠어요? 여기도 무슨 신전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발굴이 진행되는 이거 데고요. 안 끊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아비분들이 저래요. 라우디게아가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건물이 큰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가 교회터일 거예요. 지금 기둥 있는 데가. 네, 뭐 다 여기 뭐 예, 교회로 갑니다. 라우디게아가 당시에 돈이 엄청 많은 도시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라우디게아가 세 가지 유명했어요. 은행, 돈으로 유명했고요. 또 모직, 양모로 유명했고요. 또 안약, 부르기 안약으로 유명했죠. 근데 지금 이게 교회 자리예요. 지금 이게 교회 기둥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커요. 이 기둥 높이 보세요. 한 7, 8m, 10m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저기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 끝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아직은 발굴이 다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30m 정도는 최소한 길이가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쫙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기둥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때에도 이미 죽은 교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같은 팀들이 요 기둥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매미가 됐네요. 그러니까 크고 영화로웠던 교회지만은 뭐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성도들은 없어지고요, 사라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한 것 같지만은 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가난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을 보면은요, 이 7대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하고 이 영상으로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가보셔야지 이게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 아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표시가 많이 있어요. 군데 보면은 유적지 보면은 이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군데 기독교인이 산다는 십자가 표시가 군데 있어요. 바닥에 돼 있고 이렇게 기둥 같은 데도 있고. 자,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왼미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다가요, 이제 버스 타고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왔는데 여기가 라오디게아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골로새하고 히에라볼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에라볼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온천수가 내려가죠. 이쪽으로 흘러내려가고요. 또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합쳐져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도 굉장히 언덕 높은 곳에 있고요. 밑에 쫙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와 힐링이 돼요 진짜. 무슨 한국의 유명한 억새풀이 자라는 무슨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런 사진에서 본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저 억새풀 보세요. 사진 진짜 잘 나왔죠. 예? 제가 이거 여기 우리 카톡방에다가 우리 홍정래님 남편 장로님한테 보내줬어요. 하도 사모곡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면 야생화가요. 그 들의 백합화가 여기 나오는데 들의 백합화가 뭔지 아세요? 백합이 아니라 그 양귀비 꽃이에요. 빨간 꽃. 여기 보이지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양귀비 꽃에다가 엉겅퀴에다가 뭐 그냥 그 야생화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예? 아니 그런 마약 종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들의 백합화가 양귀비 꽃이래요. 빨간 꽃 나와요. 나중에 내 다른 제가 할 때는 제가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에서 쭉 내려다본 광경이에요. 가지고 이쪽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자리, 아까 좀 아까 봤던 자리.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도 똑같이 여기가 도시였기 때문에 히에라볼리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웬만하면 다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화장실, 원형 경기장은 다 세트 메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그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은 요게 다 없었죠. 그래서 아까 복원된 것만 보여줬죠. 여기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원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근데 남편을 해서 강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밑에 아주 그냥 각도가 쫙 져가지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빌리 집사가 순교한 곳입니다. 빌리 집사가 여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 빌리 집사가 딸이 몇 명이죠? 4명이죠. 사도행전 보면 빌리 집사 딸이 전부 다 예언했다고 했죠. 그런데 사도 빌립이 여기서 순교하고 딸도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여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서 있죠? 아마 이게 이지은 전사님 같은데 여기가 감옥이에요. 감옥 아닙니다. 이게 실제 여기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안에 쭉 들어가 봤는데 참 있기가 참 불편한 곳이에요. 여기가 무슨 침대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 돌이에요. 돌. 그래서 빌리 집사가 죽고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빌리 집사를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에. 그리고 빌립 기념교회가 세웁니다. 이게 그 교회입니다. 또 없나?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십자가.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이게 머릿돌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머릿돌이 요걸 말하는 거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돌은 건물일 때 요 바닥에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이게 주춧돌 말고요. 머릿돌 뭐 하나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요거라서 요 머릿돌을 뽑아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머릿돌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요. 뭘 표시해요? 여기가 기독교인이 사는 곳이라는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은 다 이런 문마다 머릿돌마다 다 이 표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히에라볼리에서 좀만 내려오면은
파묵칼리가 있습니다. 파묵칼리는 여기 그냥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광지로 가는 곳이죠.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온천수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원수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천수가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실은 안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옛날에는 뜨거운지 몰라도 지금 안 뜨거워요. 예? 지금도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게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이걸 물을 받아서 먹으면은 탄산수가 나와요, 이렇게. 예. 지금 여기 물 받아서 먹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되게 좋아 보이죠? 이번엔 준비물 중에 하나가 수영복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가지고 우리가 웬 수영복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체험해보라고 하는 수영복이었어요. 여기 아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여기 이제 관광객에 걸려서 여기는 관광지라서 이렇게 이게 온천수예요 지금요. 예? 그럼요 안 했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바닥이 뭐 같아요 여기? 무슨 돌이에요? 그냥 그 옛날 그 유적 그 돌이에요. 참 재밌죠. 그냥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남아 도니까 그냥 깔려 있는 게 이런 유적이니까. 그럼 같이 쓰지 뭐 수영장인데. 예? 아 여기는 안 그래요. 그 터키는요 그런 거 굉장히 개방돼 있어요. 나는 그 어디더라 그 토스카피 뭐 이렇게 궁전이 있어요. 궁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잔디밭에 있는데 남자 여자가 완전히 뒤엉켜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도 안 그러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도 거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터키는요 아주 세속주의하고 이슬람주의가 혼합돼 있어가지고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못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 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복음이 잘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수로입니다. 예, 온천수가 내려가는 수로. 이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10몇 킬로를 라오디게까지 갑니다. 근데 라오디게까지 가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이 파무칼레에서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언덕을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라오디게도 좀 아까 바람 부는 데가 라오디게인데 올라가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수로를 위로 올렸는지는 아직도 이게 알지 못한대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는 이제 중력에서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가는 데는 어떻게 올렸는지를 모르겠대요. 아직도요. 무슨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온천수가. 아까 그 파무칼레 거기 지금 파무칼레인데 거기 이렇게 물이 처음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지금도 물이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온천수가.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게 다 석회암이라서 하얘요. 예, 가지고 그 파묵칼레가 뜻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예, 파묵이 목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다 희어요. 다 하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 물이 내려가는 게 여기도 온천수겠죠. 이게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까지. 예, 라오디게가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어디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여기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래가 지켜서 했습니다. 예. 예. 자정은 우소미 형제만 이만큼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아주 장관이었어요. 우리 정경민 권사님. 대단했어요. 얼마나 깔깔대고 우셨는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파묵칼레까지 해가지고 7대 교회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저는 이제 갔다 왔지만은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상당히 다른 성경에서 또 현실 가운데 그 당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캐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성경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또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7대 교회 그 터들은 전부 다 박해가 다 있었던 곳이었어요. 어느 한 군데도 박해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었고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은 그 히에레볼리에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순교했잖아요. 빌립 집사가 순교할 때 또 안티바라는 그런 순교자가 또 거기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 안티바도 거기서 같이 순교할 뻔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안티바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도시에서 순교하는데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예? 맞아. 껍질이 완전히 다 벗겨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채로 사람 껍질을 쫙 벗겨내가지고 죽였어요. 예, 되게 잔인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는 아주 호사스러운 거였고요. 이때 당시는 기독교 교회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기 아니면은 죽기 아니면 자주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견뎌내고 이겨내가지고 믿음을 시켰는데 기독교가 딱 공인됐어요. 딱 공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문제가 더 큽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오히려 이방 신전들이 다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방 신전의 그런 기둥들을 재료로 성당도 짓고 막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방 신전 아까 그 버가모교 같은 경우는 세라피스 신전을 교회로 사용했잖아요. 다 그리고 아까 또 사대는 그 아데미 여신의 그 거대한 신전을 교회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갔다는 거예요. 한 세기가 못 가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유해지니까 다 풍족해지니까 핍박이 없다 보니까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오스만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그 땅이 기독교의 흔적이 그냥 유적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하여간 터키가 4,000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8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4,000명. 0.05%.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더 강경한 이슬람 국가도 그러지 않은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수십만 명씩 북한도 20-30명씩 믿고 중국도 1억 명이 믿고 있는데 이 터키 땅이 이런다는 것은 터키 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터키는요 세계 강대국들이 다 지나간 자리예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비잔틴 제국, 또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터키 땅은요 제국들이 다 밟고 지나가서 제국의 어떤 문화와 문명과 유적들이 남겨진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성도들도 남겨줬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유적밖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세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7대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7대 교회는 우리 신앙의 지표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떤가를 알게 하는 그런 시험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7대 교회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요. 또 7대 교회 중에서 실패한 교회도 있고 성공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7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는 유형의 교회는 언젠가는 이것처럼 여기 있는 교회들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정말 믿음만을 갖고 있는 무형의 교회들만이 주님 오실 때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환란기에 들어가면은요 이 교회가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성전이 있잖아요. 아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사대 교회도 다 대형 교회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다 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아마도 다 땅속
그렇다고 물론 여기는 카파도키아 또 다음에 보면은 땅속 교회가 있어요.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안 다뤘는데 예, 그때는 핫섯이 땅 속에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환란의 시기가 오면은 전부 다 우리는 숨어 있는 교회로 될 거예요. 예, 진짜 땅 속에 들어간 지하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숨어 있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정말 누가 그 신앙을 지킬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믿음은 연단이 있을 때 강해지고요. 핍박이 있을 때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집니다. 부요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7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핍박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더 정결하게 순전하게 재련되어서 정말 세속주의와 또 우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약속들을 제가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관을 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투어준 만나와 새로운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기 원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 원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